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부터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힘입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아이들과 함께 성분 분석하기입니다.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는 것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먹거리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좀 볼 때가 있죠. 그래서 혹시 뭐 불포화 지방산이 많지는 않은지, 그런 그 칼로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 성분을 좀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 제품에도 플라스틱 제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좀 아이들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보는 것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또 그런 이 플라스틱 제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이 절박함을 우리 함께 공감하면서 더 힘써 이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은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놀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능력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지만 또 그 물을 달게 하시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됐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도 또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란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바라보며 왔었죠. 그러나 그들이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도 하고 마음도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어제 나눈 말씀처럼 금송아지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맹렬히 분노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노하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또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시는 것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또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진멸하겠는데, 그러나 백성은 진멸하겠지만 모세 너는 내가 너로 하여금 또 내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너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나 두 번이나 반복되어진 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것이 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 더욱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의 시간들을 세워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되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의 그 특징, 특별함들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노하여 이 백성을 진멸하신다고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애굽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여 그들이 없어진다는 것,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이죠. 왜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광야에 끌어내서 이곳에서 진멸하려고 구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렇게 퇴색되고 추락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초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의 기도의 제목에도 동일한 그런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힘든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의 목적, 사실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또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우리 이런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은 그것이 어떤 그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셔서 결국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 또 아니면 나의 형편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 된다면은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잘못되지만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기도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죠. 학업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또 결혼하였으면 또 가정에 대한 자녀들의 기도의 문제들, 평생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이 열려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움받기를 소망하는 이런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3절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예전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그때에 가장 담대하게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엄마,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이 앞에 우리는 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약속들이 자꾸 깨어지게 되면 관계가 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약속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도 여전히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뭔가 좀 어긋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돌이키려고 애쓰고 또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중한 기도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그 목사님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지금 어기고 지금 이 백성을 이곳에서 죽이시면은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그 자세를 보면은 함께 짐을 지겠다. 또 그리고 그 문제들이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그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2절, 좀 뒤에 있는 말씀이죠.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이 기도는 좀 협박성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어찌 보면 모세에게는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자기 자신도 하나님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고 하면 그들의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도 그 죄 대가를 받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마음이 묻어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죠. 야곱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보다 더욱더 치열하게 또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망하면은 저도 함께 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애절한 중보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함께 이끌어가는 한 지도자로서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하게 해보게 되죠. 거기에는 책임감도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저에게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저도 함께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 한 사람 저만 예외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신실한 중보자의 모습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그저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또 이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냥 뜻없이 덧없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중보자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도 함께 무거운, 나도 함께 그 무거운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나에게도 있는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중보할 때에 우리 모세의 중보가 그랬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세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적인 이 목적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에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원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 때로는 또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40일의 기도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 우리의 실천, 우리의 생활 영성 훈련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10일간의 시간들, 우리의 마지막 아름다운 매듭을 짓기 위하여서 더욱더 힘써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려고 애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내 마무리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금번 사순절 40일의 새벽기도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기도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